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길어서 41절에서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가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그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 비전 청년부와 그리고 시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트 청년부가 연합을 해서 2년 동안 7월 달에 연합수련회를 2차례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이 많았고 또한 재밌는 일들도 많았고 은혜로운 일들도 많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었던 시간을 꼽아보라 라고 한다면은 굿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굿타임은 토요일 날 오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부서별로 일종의 장기자랑이죠. 근데 장기자랑을 좀 이렇게 저질 개그를 하지 말고 배설 개그라든지 먹는 거 가지고 개그를 하지 말고 아우리치를 가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할 때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짜보라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오더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부서들이 그때 많이 궁리를 했었고 그리고 몇 가지 명작들이 나왔어요. 그 당시 LG 3팀에서 나왔던 애벌레라든지 거의 블록버스터급 몇 가지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굉장히 즐겁게 보는데 그때 이 팀장님들이랑 팀원들을 보면은 그걸 하기 전까지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민이 뭐냐면은 어쨌든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없는 끼들을 살려가지고 굉장히 재밌으면서 5분 안에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뭔가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더 힘든 건 뭐냐면은 다른 팀은 막 깔깔깔깔 하하하 호호 웃으면서 뭔가 막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준비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팀은 하나도 진척이 없고 연습해봤는데 되게 재미없고 그러면은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렵고 초조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렵고 초조함 가운데 어떻게 준비를 해놨는데 막상 당일날 가가지고 다른 팀들이 발표하는 걸 보면은 다른 팀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마음 가운데 막 마음이 서늘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잘 준비가 안 된 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차라리 관둘까? 이 생각이 들어요. 괜히 나가서 망신당하느니 괜히 나가서 분위기 썰렁하게 하느니 그냥 관두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준비가 되지도 않은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해서 나은 것 같지도 않은데 등 떠밀려서 무대 앞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4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가 깊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막 헤엄을 치고 일어섰는데 발이 닿지를 않아요. 그럼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언젠가 하면은 높은 곳에 서게 됐을 때 높은 곳에 서면은 덜덜덜 떨리죠. 그 다음에 어두운 밤에 혼자 있을 때 이때 누구나 다 무서워요. 등골이 서늘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발표할 때 그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 한 분을 갖다 제가 여기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다니신 분들은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때 어색함,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프레젠테이션 할 것처럼 다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이것은 혁신입니다. 그러면서 프레젠테이션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러 나와보잖아요. 그럼 첫 번째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은 프레젠테이션 하러 나올 때 걸음걸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뭔가 엉거주춤하게 막
굉장히 다 죽어갈 것 같은 표정으로 막 어떻게 그러면서 나와요.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할 때 그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이 팔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팔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지 뒷짐을 져야 될지, 마이크 안 잡은 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그 포플러 나무 아래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마이크 선을 잡는 분들도 있어요.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잘라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어색하고 그렇게 멋쩍은데 다른 사람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진짜 스티븐 잡스처럼 잘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가려고 할 때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내용도 별 볼 일 없고 게다가 발표하는 능력도 별 볼 일 없는데 거기 가지고 나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힘든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보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보이고 나를 드러내야 될 때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연약한데 그것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 그 순간이 오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위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기를 싫어하고 도망치고 싶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해요. 누구와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는 삶, 최소한 남들만큼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하기도 하고 자기를 좀 더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미덕인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가다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에서 사람들이 면접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볼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하면은 나를 적극적으로 잘 드러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학원에 가서 연습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훈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꿀리지 않게,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이 정말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별로 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인가? 세상의 삶의 가치는 그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꿀리지 않는 삶, 누군가 나를 드러냈었을 때, 사람들 앞에 나를 보였을 때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전의 구조가 나와요. 그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첫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의 뜰은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잡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전에 오면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로비 같은 곳입니다. 이 로비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물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얘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문을 통해서 예배당,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우리 교회 구조도 비슷한 것처럼 성전 앞에 뭐가 있냐면은 헌금함, 연복궤가 있어요. 근데 그 연복궤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연복궤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연복궤는 구리로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쇠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폐, 그 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동전이에요. 코인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연복궤에다가 동전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화는 그 당시 가장 비싼, 우리로 치면 한 100달러짜리 지폐 같은 거는 커요. 그리고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거의 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땡그랑 소리가 맑고 청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떤 걸 보기 시작하냐면은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졌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느냐를 갖다가 유심히 듣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마치 그 레드카펫에 여배우들이 이렇게 시상식에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다 카메라 들고 나타나가지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때 이 여배우들이 단지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거지만 거기에 자기를 갖다 치장하려고 굉장히 잘 입고 잘 꾸미잖아요. 그리고 그 레드카펫 지날 때 베스트 5 꼽고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 5 뽑아가지고 막 옷을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배우들은 그 레드카펫을 한번 걷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트레이닝을 한다고 그래요. 옷을 맞추고 그 다음에 옷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몸을 맞춘대요. 그 정도로 긴장되는 건데, 근데 이 당시에 성전의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동전 소리가 막 와라라락 막 이런 소리가 나면은 막 동전이 막 수도 없이 많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우와 막 이러고, 그리고 땡그랑 이렇게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에이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드리는 게 어떻게 됐냐면 일종의 컴피티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자인 사람, 부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그 동전을 갖다가 주머니에 잔뜩 넣어가지고 그 앞에서 막 털어넣는 거예요. 그럼 거기 막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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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동전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옆에서 있다가 우와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땡강 이렇게 하나가 소리가 나면은 사람들이 에이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헌금하는 자리가 뜻하지 않게 어떤 자리로 변질이 됐냐면은 자기의 부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자리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변질이 됐었으면은 교회 측에서 또는 예배당을 관리하는 측에서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측에서는 그걸 즐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 자랑, 돈 경쟁을 하다 보면은 더 많은 헌물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앞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헌물을 얼만큼 내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예요. 이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 내보이는 수단이 되죠. 이때 돈이 많거나 거기 헌물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남들 앞에 창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전이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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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데 자기는 땡 하는 거 하나만 들어갈까 봐 마음이 초조해서 헌금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은 건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많은 걸 가지고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도 결코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분위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가 문제냐면은 마치 이 모습들이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금괴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동전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와 하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 동전에 소리가 안 나면은 에 하는 그 분위기. 지금 교회 오기 전에 마치 자기의 부의 척도를 갖다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그 분위기가 안 좋은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당연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헌금기 앞에 서가지고 동전에서 어떤 소리가 내느냐를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그 분위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누구인가? 42절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한 고란트라를 넣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 누가 봐도 초라하고 남편이 없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여자예요. 가난한 여자예요. 누가 봐도 초라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헌금궤 앞에 와가지고 동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전이 얼마였냐면 두 렙돈 한 고란트라라는 겁니다. 렙돈은 유대인들의 화폐단이고 고란트라는 고란트란가요? 고드란트인가요? 어쨌든 고란트라는 그 로마 사람들의 화폐단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한 여인이 헌금을 했는데 1호주 달러, 즉 1200원 정도를 넣었다라는 그런 표현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렙돈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 이 렙돈의 가치는 일단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화폐 단위 중에 제일 밑이에요. 호주 달러로 치면 센트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센트 정도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렙돈이란 말 자체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얇다, 가볍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지갑이 얇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카드만 넣고 다닌다 이 뜻이 아니라 그냥 가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얇은 동전, 그걸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노수로 만든, 구리로 만든 헌금함에다가 그 얇은 동전 두 입을 넣은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났겠습니까? 소리 자체도 거의 안 났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뭘까요? 에이, 뭐 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 앞에 부자들이 와가지고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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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이 여자가 냈던 동전이 틱 하고 떨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넘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동전 두 개를 넣는 틱하는 소리를 듣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여자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폼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딱 그거예요. 무대 앞에 나왔을 때, 어딘가 앞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무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 안에 동전을 넣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헌금을 했는지, 이 헌금의 의미는 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소리가 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자꾸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께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자꾸 뒤로 숨게 돼요. 자기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은 자꾸 뒤로 숨게 돼요. 그리고 나서질 못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기를 거부해서 자꾸 자기를 숨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 좋은 분위기예요. 이 안 좋은 분위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하나님은 그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낸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가 가진 것이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 멜번으로 저희 청년들이 아우리치를 갔습니다. 네 팀 80명이 갔죠.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뭐가 있었냐면은 저희가 그 크라운 카지노 호텔 앞에서 거기서 이제 그 퍼포먼스를 했어요. 근데 이 퍼포먼스를 해보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저희 그 어딥니까? 그 수련회 때 이렇게 장기 자랑하는 건 비교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 실시간 시청률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팀이 와가지고 막 되게 잘하면은 사람들이 막 모였다가 어떤 팀이 되게 썰렁하잖아요. 그럼 진짜 사람들이 싹 빠져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저 앞에서 서는 청년들 저거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뭐 각 팀들이 퍼포먼스를 정말 마르고 닳도록 연습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했죠. 그래서 어떤 팀은 워십 댄스도 하고 어떤 팀은 드라마도 하고 어떤 팀들은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모였는데 그때 되게 놀라운 팀을 제가 하나 봤어요. 멀리서 봤는데 배박스를 하나 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배박스가 한국 나주배라고 써 있어요.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되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저게 뭘까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걸 딱 열어보니까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핸드벨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전문가들이 쓰는 되게 폼나는 금색 핸드벨이 아니라 그 유치부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꺼내가지고 그 핸드벨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쟤네 되게 부끄럽겠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막 남들을 다른 팀들은 막 워십 댄스 막 뭐 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걔네 막 연습하는데 옆에서 딸랑딸랑 막 그러고 있어요. 제가 속으로 되게 창피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카지노 앞에서 할 때 진짜 이게 거의 실시간 시청률이에요. 막 어떤 팀들 쓰면은 와 모였다가 어떤 팀들 쓰면 또 막 빠졌다가 막 이러니까 다들 되게 긴장되는데 이 문제 핸드벨 팀이 섰어요. 그래서 그 핸드벨 팀이 섰는데 저는 그 연주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곡인지를 모르겠어요. 치고 있는데 땡그랑 소리만 나지 이게 무슨 곡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벌어졌어요. 무슨 곡인지 모르는 걸 갖다가 땡깡땡깡 하면서 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되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멜번 사람들 취향 참 독특하다.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핸드벨 팀이 저희 팀의 블루칩이 되고 조커가 됐어요. 어디 가나 막 분위기가 약간 썰렁해진다 싶을 때 핸드벨 팀을 투입을 시키면은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아주 막 흥행의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또는 굉장히 복음적인 의미 있는 그 퍼포먼스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좀 흩어진다 싶으면 이 핸드벨 팀을 등용을 시키면 갑자기 사람들이 또 와 모여요. 그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되게 고맙다. 뭐가 고마웠냐면 첫째 포기 안 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그 뱃박스 들고 왔는데 지금 분위기가 살벌하잖아요. 막 그 사람들 퍼포먼스 한 거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오고가 막 나오는데 분위기 살벌하잖아요. 그때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래가지고 포기했으면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칠 뻔했어요. 첫째 포기 안 해줘서 고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팀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팀이 두 곡을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그 두 곡을 제가 들어보다 보니까 무슨 곡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할수록 곡이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신곡도 하나 연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엔 신곡도 발표를 해서 세 곡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먼저 계산을 해요. 그 계산이 뭐냐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내놓기 전에 부끄러울까 부끄럽지 않을까, 이게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여러분, 지금 이 성전 앞에서 헌금을 내는 행위를 하는 이 과정은 엄청 살벌한 겁니다. 마치 레드카펫 앞에서 여배우들이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행진을 하는데 그 앞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옷 입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최악의 이 드레스를 입은 걸로 뽑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동전을 땡그랑땡그랑하고 넣고 있고 부자들이 동전을 엄청나게 많이 넣었을 때 다 와 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 지금 이 여자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틱 소리가 나는 두 랩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것을 들고 와서 헌금함에다 넣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 예상대로죠.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저렇게 하느니 차라리 말겠다. 저렇게 하느니 차라리 안 하겠다. 저렇게 하느니 차라리 관두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떡 일어나셔서 이 여자가 누가 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돈 푸대가 많아요. 그거 죄가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아서 남들한테 보여줄 게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남들한테 보여줄 게 많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남들에게 보여줄 것이 더 많은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 그 숫자의 10배, 100배 되는 분들이 별로 보여줄 게 없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당신을 한번 드러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시대는 새로운 트렌드가 뭐냐면은 허락된 자랑질입니다. 그 김남도 교수님이란 분이 페이스북이나 SNS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한마디로 정의했더라고요. 자랑질, 일상의 자랑. 그거는 누가 인정하던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님이신 김남도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SNS 하느냐? 왜 페이스북 하느냐? 왜 트위터 하느냐? 왜 카카오톡 하느냐? 결론은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 일상을 자랑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지금 발렌타인이 됐으니까 아마 페이스북 상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오빠가 줬어요 막 이러고 우리 자기가 만들어서 줬어요. 참 제가 보면 자매님들 대단해요. 멀쩡한 초콜릿을 녹여가지고 그걸 틀에 넣어서 더 이상하게 만들어서 가져와요. 저는 자매님들이 초콜릿 만들었다고 하길래 막 코코넛 열매를, 카카오 열매를 따가지고 그걸 막 본인이 갈아서 우유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가게에서 멀쩡하게 파는 초콜릿 사가지고 그걸 녹여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줘면은 더 맛있고 더 좋을 텐데 그거를 억지로 한번 녹인 다음에 틀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줘요. 그럼 또 그걸 받은 형제들은 꼭 뭘 해야 되냐면 그걸 페이스북에다 올려야 돼요. 혹시 오늘 초콜릿 받은 형제들 중에 그걸 페이스북에 안 올리신 분들 있으면 회개하고 꼭 올리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축복합니다. 그게 신상에 아주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막 감격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야 고마워, 그거 한 10개쯤 붙이세요. 그리고 그 형제님들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좋아하시는 진짜 우정을 가신 친구님들은 걷다가 좋아요를 막 붙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부럽다도 써주세요. 그래야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일상의 자랑이라는 거를 해요. 일상에서 정말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나 점심 때 이거 먹었다, 나 여기 놀러 갔다 왔다, 그 다음에 나 이거 선물 받았다, 이런 일상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트렌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랑이에요. 뭘 자랑할 수 있을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걸 인정받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능이고 욕구예요. 그런데 거기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말 내 자신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놓을 게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학력란에다도 쓰고 어디에도 산다고 쓰고 자기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올리면서 자기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자랑을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마 한 입이 없고 가진 게 두 랩돈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꾸 숨게 되는 거예요. 굴 속으로 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가벼운 동전 두 랩돈을 보시고 주님은 바로 그거야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 앞에 내놓을 것 없으신 분들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장기자랑이에요. 전에 한번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장기자랑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장기자랑을 하는데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힘들어요. 보여줄 게 없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래방에서 노래하라고 그럴 때 아주 죽고 싶어요. 이종훈 그래가지고 노래방에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부끄럽게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으면 다 떠들고 있어요. 화장실 갔다 오고 저 혼자 부르고 있어요. 그 흔한 탬버린도 옆에서 누가 하나 앉혀주더라고요. 여러분,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줘라. 더 이상 숨지 말아라.
보여줘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걸 가장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2011년도에 그 세바시 CBS에서 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한번 제시하신 질문이기도 하고 그분의 강연이기도 해요. 근데 이겁니다. 세상은 공평한가 공평하지 않은가? 여러분, 세상은 공평합니까? 세상은 공평합니까?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면은 왠지 교회 나오는 사람은 공평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세상을 살아본 바로는 공평하지 않아요. 정말 누구는 헌금교회 금덩어리를 갖다 막 떨어뜨릴 만큼의 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랩 돈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한국이나 호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왕자님처럼 대접받고 사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태어난 지 5년을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5년을 생존하지 못한 애들의 퍼센테이지가 30%가 넘어요. 여러분, 그럼 세상은 공평합니까? 세상은 정말 공평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봤었을 때 정말 가진 것이 많고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은 참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데 왜 세상에 공평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원래는 공평한데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봐서 아, 불공평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진짜 불공평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불공평을 허락하셨는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로마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고린도후서 18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도 이 말씀 가운데 힌트를 얻으셨다고 그러고,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두운 세상에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흐름을 위해서입니다. 흐름이란 뭘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흐름이에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돼요.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은 썩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피가 흐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흐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도 높은 물이 있고 낮은 물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똑같은 물인데 어떤 물은 높은 데 두셨고 어떤 물은 낮은 데 두셨는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되게 불공평해 보이는데 그 불공평한 걸 불공평한 것 자체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불공평을 두신 이유는 흐름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불공평을 두셨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더 많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게 없는 사람한테 내 것을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악이 무엇인가? 첫째, 흐르지 않게끔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게 더 악하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높은 물에 있는 물이 낮은 물로 흘러야 되는데 낮은 데 있는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높은 데로 올리려고 그래요. 이러면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왜 세상이 힘든가? 그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더 많이 주셨을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흐름을 주라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 흐름을 흘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거꾸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갑자기 좀 경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세계의 큰 이슈예요. 왜 그게 큰 이슈인 줄 아십니까?
은행의 이자가 인터레스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돈을 맡긴 사람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은행에다 돈을 맡긴 사람이 더 부자입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더 부자입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긴 사람이 더 부자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금리 인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있는 사람은 더 있어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세상의 법칙은 오히려 밑에 있는 물이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내놓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덩이가 있으면 높은 물이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막 내리고 싶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린 다 낮은 물이에요. 그래서 저거 좀 안 쏟아지나 이거 바라보고 있고 내 거 빨아가지나 말아라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 보면은 놀라운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일꾼 비유가 나와요. 이것도 김동호 목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건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포도원 일꾼 비유에 보면은 9시, 12시, 3시, 5시에 시장으로 나가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데려와요. 그런데 9시 데려왔어요. 그런데 12시에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데려왔어요. 3시에 갔더니 사람들이 또 있어서 사람들을 또 데려왔어요. 5시에 갔더니 사람들이 또 있어서 또 데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6시면 일이 끝나요. 그런데 5시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첫째, 이런 거죠. 포도원에 일이 되게 많은가 보다. 포도원에 일이 되게 많은가 보다. 그래서 일손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데려왔나 보다.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들한테 하루 품삯을 똑같이 다 줬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그렇게 경영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는가? 이거예요.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일꾼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IMF 직전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인력시장이라는 데를 가요. 그러면 인력시장을 몇 시부터 가냐면 새벽 4시에 가요. 새벽 4시에 주민등록증을 하나 들고 가면은 거기 서 있으면은 일할 사람들을 뽑아가요. 근데 몇 시까지 못 뽑혀가면은 그날 공친 거냐면은, 그날 끝난 거냐면 6시까지 못 뽑혀가면은 그날 끝난 거예요. 그럼 6시가 지났으면은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시장이 인력시장이에요. 근데 여기 몇 시까지 사람들이 있었냐면 5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오전에 불려가지 못했으면 그 사람 일을 못해요. 그런데 일을 못하고 오늘 공차 씀에도 불구하고 5시까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있었을까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가 다 저물어 가는데 누가 1시간만이라도 나를 일을 안 시켜줄까? 오늘 하루가 다 끝나가는데 이 1시간만이라도 누가 나한테 일을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간절함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하루치 일당을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세상이 존재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무엇인가?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높고 낮은 데 가운데 막힌 게 있다면 그걸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는 60억이에요. 그 중에 30억 정도가 하루에 밥 3끼를 제대로 못 먹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억 정도는 하루에 밥을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요. 기하선상에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120억이 먹을 만큼의 식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120억만큼의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식량이 나오는데 왜 10억 가까운 사람들은 기하선상에 있고 30억에 가까운 사람들은 하루 3끼를 못 먹을까요? 흐름이 단절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들의 의무는 뭘까요? 그 흐름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흘러갈 수 있도록 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도를 보잖아요. 모든 기독교권 국가들은 대부분이 잘 살아요. 특별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권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잘 살아요.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독교권 국가들을 높은 물 위에 두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끼리는 힘들어요. 너 일당 얼마니? 너 뭐니? 그래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잘 살아요. 한국 사람도 잘 살고 호주 사람도 잘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세계를 갖다가 과부의 랩돈 그 헌금기 앞에 둔 그 동전통 앞에 있는 모습으로 봤었을 때 우리는 두 랩돈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다 금화를 넣는 사람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어떤 사람은 금화를 10개 넣는데 우리는 1개 정도 넣는 그 수준일 뿐이지, 거기다 땡그랑하고 넣었을 때 우와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라 겁니다. 그럼 세상은 거기서 끝이에요. 세상은 거기서 끝이에요. 금화 얼마 넣느냐, 금화 몇 개 넣느냐, 그걸로 끝이에요. 금화 많이 넣으면 우와, 그리고 동전 두 랩돈 틱하고 떨어지면 그걸로 끝인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세상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금화를 금화통 속에 얼마나 넣을 것인가, 금화를 얼만큼 내가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두 랩돈이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당당하게 그 두 랩돈 틱 소리가 나는 그 두 랩돈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이 생기지 않으면 세상은 정변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공산주의가 왜 일어났을까요? 이 흐름이 단절됐으니까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이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이 없으면은 정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헌금계 앞에 서 있는 수많은 군중과 똑같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소리에 광분하고 틱 소리에 야유를 보내는 그러한 군중들처럼 이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해, 그걸 보기 기다리시는 겁니까? 저럴 거 왜 나타났을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꿈을 물었어요. 목사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얘기했어요. 동남아 가서 사는 게 제 꿈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동남아 가서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 한때 서울에서 별명이 동태였어요. 동남아 황태자. 예,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그래요. 그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관점을 바꿔서 동전에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 그것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렙돈을 내지 못해서 뒤에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두렙돈을 가지고 이것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나올 수 있는 그 흐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비전입니다.